지난 새벽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하얗게 눈이 내렸어요. 아, 이제 오래간만에 성탄절 즈음에 눈이 내렸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과 함께 또한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여기 언덕이라 차가 내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부지런히 쓸기도 하고 뿌리기도 했는데 쌍 놓고 다 주위에서 염화칼륨을 뿌려서 그런지 아주 거리들이 차단이기에 오히려 또 오늘 그동안 추웠다가 날씨가 풀려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은 2023년도 한 주 남긴 주일입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르지요. 세월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빠른 세월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사건들을 올해도 국제적으로도 또한 국내적으로도 가정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한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복잡다단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아직까지 굳건하게 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국의 성도들과 교회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전쟁 가운데서라도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하루 정도는 서로 싸우지 않고 휴전을 해서 서로들 축하를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전쟁 속에서라도 이때는 좀 우리가 하루만큼이라도 평화를 갖자라고 해서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적군을 이렇게 앞에 두고 서로 가서 인사하고 축하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오신 이 성탄절은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의 화신으로서 사랑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냉랭하고 차갑고 불화와 전쟁이 있는 그 가운데서라도 주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은 화합이 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러한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우리 마음에 요동치고 불안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불화가 있고 갈등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올 때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함께한다라고 하나님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느끼는 것이 주님의 오신 이 성탄절을 즈음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문제거리를 하나 얼떨하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잠도 오지도 않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만 이게 전개가 되어지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벽에 부딪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는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 싸움과 전쟁과 다툼과
아픔과 기근과 질병과 지진과 그리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가난도 슬픔도 탄식도 아픔도 괴로움도 갈등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절을 전날 즈음에서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구스도 황제 때에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데서 인구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마침 수리아의 총독 구레노가 있을 때에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것이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호적을 하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고향인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들이 있습니다. 왜? 온 이스라엘에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이 서로 복잡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있을 때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의 고향이에요. 요셉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이제 고할 곳을 찾는데 모든 고할 곳이 없습니다. 여관도 고할 곳도 없고 진짜 고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마구간이 하나 비어 있어서 마구간에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포대에 싸가지고 말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한 거라고요. 말 밥그릇에다가 예수님을 그 어린 아이를 갖는 아기를 갖다가 놨어요. 그러던 찰나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야, 목사들이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잖아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강한 빛이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너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온 동네에 가장 놀라운 사건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러 왔다.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는데 무슨 소리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났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근데 표적이 있어. 어떤 표적이냐면은 포대기에 쌓여서 말 밥그릇에 있는 아이를 너희가 볼 터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있다. 근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그 찬송을 부르고 떠났어요. 그래서 막 이제 가보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그래서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 진짜 말 구유에,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있고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다. 바로 이곳에 말 밥그릇 속에 아이를 너희가 찾아서 가보면은 거기에 구주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줘요.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표적으로 알게 되어졌고, 이 목자들이 자기에게 알려준 말들이 그대로 천사들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천사를 봤는데 메시아를 보고 왔다 라고 온 동네방네에 소문을 퍼뜨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누가의 예수님 탄생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동화처럼 들었어요. 예수님이 탄생을,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하나의 동화에서 들려진 얘기로 무슨 꾸며낸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많이 전해온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들려줄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서기 1년, 2년, 3년, 4년에서 지금 2024년이 된 거예요.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오시는 AD, 아노 도미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고 기준점이 어딨냐? 예수님이 탄생이세요. 그렇다고 볼 때에 뭐 정확하게 몇 년도 따질 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점이, 중심점이 되십니다.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태초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런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어느 때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아구스도 황제 때에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총독했을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냐라고 할 때에 여기서 보면은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야구를 할 때 이런 것 비유해 좀 우습습니다만 야구를 할 때에 거기 구원 투수가 있습니다.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저갈 때 투수 하나 딱 보내가지고 구원 투수가 있어요. 그가 잘 던져서 그 팀을 살리는 게 구원 투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문제거리가 있는데 그 문제거리들을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구세주.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 사람은 구세주야. 나라를 살렸어. 그분 아니었으면 나라가 망할 텐데 그분이 일어나서
적군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나라를 구했어. 그 사람 아주 우리가 볼 때 구세주와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구세주라고 하는 말씀에 거기는 구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 뜻이 예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님은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창조의 주가 되신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올지어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유대교. 그게 차이예요. 기독교의 차이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직까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소망을 주었어요. 당시에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압박이 있지요.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되죠. 그 와중에는 열심당원, 찌롯당원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막 로마에 싸우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금욕주의도 있고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또 신앙적으로도 메시아가 오질 않아요. 선지자들도 없어요. 약 400년 동안. 왜? 중간기기 동안. 그래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이 나라의 해방과 이 나라의 평화와 이 나라의 번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건 뭡니까?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를 싹 전멸시키고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번영케 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도 행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다 하시는 분이 나는 십자가에 달리러 오셨다. 메시아가 왜 죽으러 옵니까? 메시아가 왜 죽습니까? 사람들에선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웠다가 아니니까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치고. 당시에 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말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너는 신성 모독죄를 졌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을,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대선물로 내어주시기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그것에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그리고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쁜 소식이 뭐냐? 그건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망이 없으면은요 답답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요 정말로 캄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부자가 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가. 다른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쌓아놓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행복, 더 누려야 되고 더 즐겨야 되고 이것 쫓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만만합니까? 어저께 보니까 서울에서 집을 살려고 그러면은 어지간한 직장인들이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모아도 집을 못 사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돈 벌어서 집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 누가 돈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돈 15년 이상 아무것도 안 쓰고 차곡차곡 써놔도 집 못 사요. 현실이 그래요. 그거 돈 벌기 위해서 그거면 뭐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집 하나 살려고. 얼마나 걷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보세요. 물론 돈 버는 재미도 있고 그것을 쌓아나가는 것 같고 차곡차곡 이루어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요 뭐 이뤘다 그 집 하나 있다 희망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서는 즐기려고 사는 게 아니라 누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성도들이 기본 자세 가운데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몇백 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120년 이상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주. 오래 살겠다고 막 이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주어진 생명,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나그네 세상 살 동안까지만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평화를 주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평화. 이 평화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있어요.
희생이 없는 평화가 어디 있겠어요? 가정에서 누구 하나 희생이 이루어져야 평화가 이루어지죠. 누구 하나가 손해를 봐야 평화가 이루어지죠. 누구 하나가 져줘야 평화가 이루어져. 서로 이겼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낮아짐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늘 특별히 우리 마음속의 평화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탐욕을 버려야 평화가 이루어져요. 사람이 욕심 버리기가 쉽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희생을 해요.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요. 아니 그러면 더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거기 주저앉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해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감사가 있어야 평화가 있는. 큰 의미에서는 이 세계 우주의 평화입니다. 전 세계 민족의 평화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요. 왜? 이권 다툼인데 총 갖고 싸워야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때 무역 전쟁이다. 그것은 뭐예요? 서로 무역을 통해서 환율을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규제하고 하면서 뭐예요? 전쟁이는 오히려 싸우는 전쟁보다 그런 전쟁이 더 무서워. 또 어떤 전쟁입니까? 사상의 전쟁. 공산주의와 뭐 민주주의와의 그 전쟁. 그런 것도 그걸 가리켜서 이념 전쟁이라고, 무역 전쟁이라고, 또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뭐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전쟁의 역사. 왜?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거야.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서로 나누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영토 간의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대외적인 전쟁. 정당 안에서도 여러 파가 있어서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파가 있어서 싸워요.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대내전이 문제라는 겁니다. 대내전은요, 누가 말려줄 수가 없어요. 누가 중재해줄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서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데잖아요. 검은 거 갖고 흰 거 갖고 막 싸운대잖아요.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막 사자에 쫓겨서 낭떠러지게 탁 들어서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거기서 뭐예요? 쥐가 나와서 나뭇가지를 살살 이렇게 갉아먹고 있더래요.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지면 밑에 보니까 절벽인데 뱀들이 우글우글거려. 올라가도 사자한테 물려주고 떨어지면은 뱀한테 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예요? 쥐가 자기가 잡고 있는 가지를 갉아먹고 있고. 근데 뭐예요? 그럼 뭐예요? 조금 있으면 100% 떨어지든지 뱀한테 물리든지 사자한테. 근데 거기에 꿀 한 덩어리 똑똑 떨어지고 그거 혓바닥에 된다. 아이고 너무나 달구졌다. 아이고 배고프네. 아이고 달구. 이걸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인생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냐? 퇴로가 아무것도 없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 있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 죽고 거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검은지가 하나 나왔다가 흰주가 나왔다가 이렇게 그걸 사람으로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은 그거 같아요. 그냥 살면 별거 아닌데 어떤 때는 뭐 좋다가도 나빴다가도 별거 아닌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싸울 것도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고 어떤 데는 좋다고 팔팔 뛰고 좋아하다가 어떤 데는 기분 나쁘다고 막 승질 부리다고 이러는 거잖아 이게. 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의 평화, 갈등 가운데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 되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나를 잘 컨트롤할 수가 있고 나 자신을 다 할 수 있으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그게 안 되니까 그래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여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대내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평화예요. 주님께 주시는 평화가. 그래서 이스라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막 숨어서 막 불안하고 공포를 떨치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지 마라. 거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사람은요 두렵고 겁난 일이 하도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 말씀대로 말한 대로만 따라가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요 어떤 때 무항장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 때 그때 뭐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우리는 이제 성탄 전날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주여 내 마음에 복잡한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상한 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기쁨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 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내 속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위에 누워 계시더라. 그분이 구세주더라. 그리고 나가서 외치게 되었다. 또 여기 한마디 넘어가면서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에 가득 깊숙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구유가 우리들의 마음이 돼요.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을 때에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 전날 주일 아침 우리 예수께서 목자들 통하여서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요 역사의 주관자여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해주신데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